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베푸시는 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행복기도원 우리 대면 기도회를 이곳에서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복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날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행복기도원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유창무 유다니엘 우리 선교사님을 하나님 세우셔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기도의 부흥을 일으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다니엘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모세에게 줬던 건강과 영역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 시대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기도의 복음을 전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쓰러져가는 그런 우리 전국교회와 세계교회에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지피는 귀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의 사모님과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원에 함께 섬기며 교제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동역자들을 기억하시고 이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그 사역, 선교제를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국을 믿기도 합니다. 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 교육, 문화, 외교, 언론, 국방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좋은 대통령 세워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나라로 쓰임받으며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창무 선교사님 인도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174개의 교회들을 세우시고 이제 주의 종들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인권신학교를 축복하시고 그 신학교 학생들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성령 받아서 인도와 온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주의 귀한 지자들로 세워주시고 인도에서 방문한 우리 벤자민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의 이제 며칠 남은 여정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보내게 하시고 평안하게 귀국하셔서 이제 그곳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가게 하시며 오늘 우리 세우신 유다니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가 사모함으로 아멘으로 받고 말씀 듣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놀라운 아버지 부흥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가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역대상 14장 8절에 17절인데 우리 14절만 여러분 함께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가라.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나머지 앞뒤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에 이제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유다니엘 선교사님은 인도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왜 기도로 답을 찾아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옆사람과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시작. 은혜 많이 받으시다. 강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할렐루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다 같이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로 다시 시작. 할렐루야. 네. 네,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다 찾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14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어요. 교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역대상 14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8절을 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러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리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 그들을 기습하되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들을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우리 오늘 이 앞에 써붙여 놨는데요. 요거 우리 큰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가 답이다. 우리 모이는 주제가 기도가 답입니다. 이런 주제로 모이는데요. 오늘 왜 하나님께 물어야 하나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로부터 저는 기도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됐습니다. 성경을 보게 됐는데요. 인간들이 망하는 것은 100%가 기도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못하면 막이 밥이 된다. 막이 밥이 된다. 기도 못하면 싱거워진다. 기도 못하면 귀참해진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었는데 그들이 오래 못 살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창조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곰이 쫓겨나거나 사자가 쫓겨나거나 다른 짐승들이 쫓겨나야 되지 주인공인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게 된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선악과 싸먹어서 쫓겨났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서울신학교 교수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돼서 제가 거기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렇게 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사이 신학생들은 레포트는 잘 쓰는데 기도는 옛날 말 못하단 말이야. 그러면서 교수님들이 요사이 신학생들은 옛날 학생들보다 레포트를 잘 쓴답니다. 그런데 기도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계시는 학장님하고 교무처장님하고 그분들이 전부 다 저보다 선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만요. 이종일 학장이라는 분이 법대를 나온 분이에요. 똑똑한 분이에요. 저보고 그럽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성경에 기도가 꽉 차 있는데
교수님들이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요. 엉뚱한 거 자꾸 신학적으로 하니까 학생들이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금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어떻게 하면 기도를 가르칠 수 있느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박 4일만 학생들을 모아주면은 제가 기도를 폭발을 일으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던졌어요. 그랬더니만 저한테 바로 거기서 교무처장이 그때 진부생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인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5월 달에 학교 수련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강사로 오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는 교만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선배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를 초청하려면 적어도 6개월 전에 해야지. 제가 그렇게 시간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년에나 초청하지. 원래는 일정을 제가 수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첩을 쫙 보여줬어요. 내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거기에서 또 목사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합동측 교회라면은 신학생들 400명을 수련에 인도한다면은 그 교회가 틀림없이 그 날짜를 바꿔줄 테니까 목사님 한번 전화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목사님이 수련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모인 것이 성령으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쌀이 떨어져서 여기 밥 먹으러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곳에 오신 분들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뭔가 성령께서 이 자리에 가라는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오게 되었고,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때 대화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일로 서울신학교가 수련회를 인도하는데 일정을 바꿔주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만요, 두말 하지 않고 좋습니다 하면서요 일정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신학교에 수련을 인도하러 갔는데요, 첫째 날하고 둘째 날 하게 되니까 교수님들이 점심시간에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3일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신학을 계속 기도신학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기도신학 주임 교수로 초청하고 기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미 수도성경전문학교에서 기도신학을 몇 년을 가르쳤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어느 정도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교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날이 바짝 가까워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아버지, 정말 활을 쏴는 사람은 명중을 쏴야 되는 것처럼 꼭 필요한 메시지를 첫 시간에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드렸어요. 저한테는 보통 목사님들보다는 기도에 대한 책이 저한테 굉장히 많아요. 저는 본래 이 방에 이렇게 하면 제 책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나가게 되면 요쪽 앞쪽으로 오시면 좋겠는데, 저 먼데 계시는 분도 요 앞자리로, 그쪽 뒤에 계시는 분도 여기 빈 자리가 있으니까 앞쪽으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계신 분도 요 앞쪽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앉으세요. 제가 어디까지 했죠? 명중시켜야 되는 하나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 보고 다시 다른 데서 했던 서울신학교에서 정말로 수도성경전문학교에서 했던 그 강의를 말고 다른 교환을 계속 만들으라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다시 읽으래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성경을 백독을 한 사람이고, 성경을 많이 보통 사람들 되면 굉장히 많이 읽고
요 사이도 제가 시간이 되면 평균 성경을 한 3시간 정도는 꾸준히 보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성경 보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고 성경에 맛을 들여서 살기 때문에 다른 책을 읽으려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뉴스를 들으려면 열받아가지고 듣기 싫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에 대한 것만 계속 말하고 거기에 제가 콩닥 빠져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웠던 거는요, 하나님께서 제가 성경을 보는 가운데 창세기에서 나타난 기도의 신학 그랬는데, 여러분들 창세기 3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이렇게 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했고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이 말은요, 기도 신학적으로 말하면은요, 기도의 코드가 꼽혀졌다는 거예요. 여자가 하나님께 물어보든지 신랑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기도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망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대상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역대상 10장입니다. 자, 10장 13절을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역대상 10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제가 읽을 때는 가만히 계시고 듣기만 들어야 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자, 여기 보면은요, 중요한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안 물어봤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물어봤으면 살아날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봐서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느냐, 왜 기도로 답을 찾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핵심적인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가슴 속에 이 말씀이 대보처럼 박혀지기를 원하는 것이 제 중심이에요. 미안하지만 한 번 더 따라하십시오.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물어보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러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겸손하게 물어보면 목회가 됩니다. 선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물어보니까 통당 망하는 거예요. 저는 재미나는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벤자민 목사님하고 저하고 여수를 내려갔어요. 여수를 내려가는데 벤자민하고 어제 밤에 내려갔거든요. 내려가면서 벤자민 보고 여수에서 내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중간에 가다가 제가 잠이 들었어요. 피곤해가 둘이 계속 다니면 피곤한 거예요. 목사님 여수 다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한국 성경을 다 읽는 사람이니까 그냥 묻지도 안 하고 가방 들고 내리자고 해가지고 내렸어요. 내렸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봤더니만 여수가 아니고 오수예요. 오수. 제가 그때 뭔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 옆자리에 사람들이 있었거든. 여기가 여수 맞아요 한마디만 하면 아니에요 하면 안 내리는 거예요. 1시간 전에 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제 부흥회 시간이 된다면 그거 하는데 토요일 날 내려가서 주일 날 시간이기 때문에 늦게 일어나도 도착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전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내렸습니다. 이분이 웃어요. 작은 역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좋은 나라예요. 저보고 표를 보자는 거예요. 보여줬더니만
그 자리에서 환불을 해주는 거예요. 못 간 거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표를 바꿔주는데 새마을호를 타다가 무화호를 바꾸니까요 한 5,000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더 재미나는 거는 거기 있는 분이 커피를 타드릴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커피 안 마시거든요. 그런데 제 순간에 이거는 제가 받아 먹으면서 같이 대화하는 것도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받아서 베냐민 목사님과 먹고 1시간 뒤에 늦게 오는 차로 가게 됐어요. 우리가 물어볼 때를 바로 물어보면은 정답을 찾습니다. 그런데 잘못 물어보면은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답은 정확한 거예요. 딴 데 가면 막 두 손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면 답이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시시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교육전도사가 됐어요. 교육전도사가 됐는데 처음 내 난생 처음으로 그냥 여름 성경학교를 제가 어려서부터 참석은 했지만 제가 주인공이 돼서 여름 성경학교를 이끌기는 그때 처음이었어요. 처음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목사님도 저한테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부목사님도 가르쳐 주지도 안 하고 그냥 여름 성경학교 날짜만 잡았어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인데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반사 선생이 여자 남자 해가지고 한 14명 정도 반사 선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사 선생이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회의를 하는데 부장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라는 집사님이 계셔요.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유전도사님 그래. 네 그랬더니 이번 여름 성가학교 프로그램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프로그램이 뭡니까? 그랬더니 사회를 누가 보고 율동을 누가 하고 동화를 누가 하고 찬양인도 누가 하고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는데요. 제가 뒤통수로 딱 맞은 것 같아요. 그때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아버지 저 여자가 나를 창피해 주려고 하는데 주의 종이 망신을 안 당하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떨 때는 일주일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한 달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기도가 어떨 때는 1년을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쁠 때는 하나님은요 1초 사이에 응답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혀 떨리지 않는 식으로 그 집사님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걱정할 필요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반사 선생님들이 전부 다 나를 보고 저 대관절 뭔 소리를 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요번 주에는 동화 없습니다. 그랬어요. 율동도 오고 부흥회로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여름 성경학교에 동화도 없고 율동도 없고 아들인데 그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발에 불이 떨어졌는 것처럼 다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순간에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때 교사를 하면서 칼빈신학교 다니는 여선생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김용옥 선생인데 김용옥 선생이 유튜브하고 1학년, 2학년을 다른 방에서 하고 나머지는 3, 4, 5, 6학년 내가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보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쳤어요. 마치고 나니까 제가 주일 낮 예배, 어른 예배 드리러 올라갔는데도 계속 기도만 돼요. 아버지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제가 가난할 때였기 때문에 아침을 굶고 가서 이제 정말 저녁을 굶고 가서 교회에서 자고 하는데 점심시간에 국수를 삶아주면 제가 엄청나게 많이 먹을 때요. 그런데 국수 먹을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답을 찾아나갑니까?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성령이 저한테 임하는 거예요. 임해가지고 제가 그때 첫 시간에 이사야 53장 그가 질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얻었다면서 이사야 53장을 이렇게 포스터에다 적어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참 놀라웠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하면 담대함을 주는 게 그 특징이거든요. 여러분들 기도가 쉬쉬하면 담대함이 없어져요. 비급해집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담대함을 강력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을 가지고 동네를 돌고 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여름 성경 첫 시간을 하는데 와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첫 시간이 주일날도 여름 성경학교에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역사는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 선생님들 보고 3학년은 3학년, 4학년, 4학년 전부 다 여자 남자 그때는 갈라서 하는데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때 제가 회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번 여름 성경학교 마치고 나면 반사 선생님들을 돼지갈비로 실컷 먹여준다고. 교회 예산도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제가 큰 소리 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죠. 교회하고 가까운데 어른들은 다른 교회에 나가고 부모님 그 아이만 우리 교회에 보내는데 야가 5학년 학생인데 예배 여름 성경학교 마치고 가서 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엄마 내가 예수를 이제 끝까지 믿어도 không 믿었네. 애가 눈물 줄줄 흘리면서 오늘 자기가 여름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다고. 그래서 아가 저 엄마 앞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 엄마가 감동이 돼가지고 그 이튿날 돼지갈비를요 한 다라이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난 내가 두 손 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 사람과 안 물어보는 사람은 판도가 너무 달라져요. 묻는데 기도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해요. 그래서 기도로 답을 찾은 것과 잔머리로 답을 찾고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78년도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저한테 기도로 답을 찾게 했고 기도로 답을 찾는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게 성공이 되고 나니까 그 여자가 나를 망신 주려고 했는데 망신을 당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요 며칠 전에도 설교하면서 그 한나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요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주변에 악한 분인나같이 격동시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여자가 요번에 그 프로그램이 어쩝니까? 그거 나를 격동시키는 바람에 제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한 단계 올라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에서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요 고난도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약이 된다. 믿어줘야 되고 올바른 역사를 가져줘야 돼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무시를 당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학벌이 약해가지고 제 이력서를 들고 사람들이 유창무 목사님이 이력서가 이런 사람이야. 수도성경전문학교 나오고 총신연수밖에 한 게 없어. 그걸 들고 돌아다니는 걸 저한테 얘기를 해주니까요. 다른 사람은 영국 가서 공부하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어디 가서 공부하고 그런데 유창무는 학벌이 약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습니다. 두고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일은 학벌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참 놀라운 거는 중형교회 23교구에 중환자가 있어서 기도하다가 안 되면 저한테 공이 넘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귀신을 못 찾는 거 제가 가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궁암이 치료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던 사람들이 전부 다 비웃던 그게 얼굴색 다 바뀌어버렸어요. 왜? 기도원이 차고 넘치도록 모여들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로 답을 찾은 사람들은 전부 다 망할 것 같은데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죽었다면은 다윗은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리 답을 주시고 저리 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죄로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보다 죄를 훨씬 더 많이 지었습니다. 왜 더 많이 지었는가 하면은요 남의 마누라를 임신시켰으니까 그거는 탄핵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살려주셔요. 다윗이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압살롬이 아들이 아버지 죽이려고 쫓아나오는 거예요. 이거 완전 개판 아닙니까?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하는 거예요. 집안이 쑥대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은총을 빼앗지를 않아요. 다윗에게 은총을 부어주셔요.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지 압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다윗의 기도를 유심히 보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특별한 능력이 더한다든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인도 선교사님 제 주변에 계시던 분들은 저를 압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분들은 저보다 인도 선교지에 먼저 나왔어요. 먼저 나왔으니까 제가 들어가니까 우리 합동측 사람들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식사 한번 하자고. 부르는 목적은 저하고 동력을 하재요. 같이 자기 센터에 와서 일하재요. 그런데 제가 한갑이 지나서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같이 하자 이 말은요 유창문 목사가 충영교회에 있던 사람이고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틀림없이 유창문 목사님하고 손잡으면 뭔가 재정이 많이 들어올 거다 해서 그거 그냥 저를 선한 목적도 있겠지만 이용하려는 목적이 너무 많은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고맙습니다. 안 그러고요. 너한테는 안 속는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신이 아무리 인도 선교를 15년, 20년 먼저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내가 절대로 이용은 안 당한다. 여러분들 선교지에 있어 본 사람들 다 알 거예요. 먼저 간 사람들이요. 잘 또닥거리고 후임을 같이 손잡는 분들도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따가는 그냥 나갈 때는 그냥 비참해지잖아요. 쏟아나는 것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런데 저를 파송한 데는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8천만 원을 센터 지으라고 주는 거예요. 이게 제 통장에 8천만 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저보고 같이 동역하세요. 그런데 제가 동역할 사람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최명수 목사님이라고 귀한 분이 그때 그 연합회 회장이었었는데 이분이 누구하고 손잡지 마세요 이렇게 안 하고요. 목사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고 저한테 일침을 주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그 사람하고 손잡으면 함정이 빠지니까 손잡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아무개가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데 제가 들어갔는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두 교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연합회 회장이니까 신년 축복성의 강사를 저를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8천만 원 들어왔던 걸 생물선교에 전부 다 보내줬어요. 보내주고 센터를 안 짓고 말았어요. 그때 당시는 굉장히 문제 같았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 내가 그 센터를 지었다면요 이거 들어옮길 수도 없고 제가 추방되고 나면은 그 센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문제가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아버지 선교하는데 창피 안 당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함께하는 은총의 표징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큰 데서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데 갔어요. 작은 데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래도 예배당 안 질래 그래요. 이래도 예배당 안 질래. 저는 예배당 짓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한국에 예배당 많은데 말라고 자꾸 또 짓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래서 나는 신학교 다닐 때 예배당 안 짓는 목사 되게 해주시고 빈 자리를 채우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